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사코 거절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을 했을까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목동입니다. 하잘 것 없는 목동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목자입니다. 그저 하루 동안 아무 일 없이 양을 잘 치는 일만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을 무려 40년이라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짧지 않은 시간에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생활을 했을까요? 모세는 또한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모세는 아마도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80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제 정리를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마 모세는 슬그머니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혈기왕성한 그때에는, 능력이 있었을 그때에는 동족들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배신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늙고 이제 남은 삶을 정리하려고 하는 이 상황인데, 늙고 힘들고 그런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모세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달려나갔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은퇴를 앞둔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저자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모세는 왜 능력 있을 때가 아닌 지금 다 늙은 지금에 와서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았을까요? 만약 모세가 80년의 목자 생활이 없었더라면,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었더라면 이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모세의 마음을 읽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4장 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PPT가 안 나오더라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PPT에 익숙해서 성경책을 더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는 일부러 성경책을 더 찾아보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본문을 많이 읽습니다. 오늘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지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아니라고 어떻게 하면 이 지금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탈피해 나갈까라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족장시대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임한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따른 모세의 신적 권위를 의심할 것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장 2절에서 5절 말씀에도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음을 모아서 정말 우리가 성경이 뚫어져라, 이 활자가 벌떡 일어나서 내 마음속으로 샥 들어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기 바랍니다. 함께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2절 초반부에 여호와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또 묻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던졌을 때 곧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뱀이 꿈틀꿈틀하니까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또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지팡이가 된지라. 이야기인즉슨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많이 그런 게임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공동번역, 표준번역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경책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손을 허리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손을 다리에, 무릎에 이런 게임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근데 아마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인즉슨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던졌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셔요? 그것을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뱀을 잡을 때 어디 잡나요? 우리 최 장로님은 그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뱀 막 이렇게 잡았을 것 같아요. 뱀을 잡을 때는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안 물리거든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당연히 물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엉뚱하시게도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꼬리를 잡아라. 그런데 모세가 꼬리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됐나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므로 그에게 나가서 주저주저하는 이 모세에게 자신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그 능력이 지팡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질문으로 던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속사적인 그런 우리가 주역이 되는 우리가 사명을 수행해야 할 이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김영숙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영숙 권사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우리 박 권사님께, 박 권사야, 네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지팡이를 잡아라, 던져라, 뱀을 잡아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었던 것과 같이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용어로 은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은퇴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나이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박 권사님이 먼저 갈지 아니면 한참 아래인 제가 먼저 갈지, 그 부름은 하나님이 오라고 사인 보내면 제가 먼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말로 은퇴라고 쓰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사명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은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박권사야 너는 이제 70이 넘었으므로 은퇴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왜요? 우리는 모세가 죽음을 앞뒀을 때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눈이 많이 안 좋지만, 그래서 저 PPT가 솔직히 잘 안 보여서 제가 이거 성경책을 자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도 글씨가 이렇게 좀 작게 나오면은 여기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저 김 집사보다는 조금 작지? 아우 저 이재일 집사님은 이 드럼을 너무나 잘 치시는데 나는 이게 왜 안 되지? 하영쌤은 이 피아노 반주를 너무 잘하는데 나는 이게 왜 안 될까?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이순율 권사님처럼 손으로 하는 거는 뭐든지 잘하시는 이분이 있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우리는 너무나 비교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이나 물질이나 지식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는 각자의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 옆에서 공사를 한다고 많이 시끄럽습니다. 근데 공사장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 피스, 못 종류도 아주 작은 미세한 것도 있지만 아주 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게 들어가야 될 곳도 있고 작은 게 들어가야 될 곳도 있습니다.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손톱보다도 더 작은 미세한 그런 것도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을,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명자 권사님께서 이제 연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 손집사님을 요양원에 보내시고 너무 많이 아프셨고 또 마음이 낙심이 많이 한동안 좀 되셔서 너무 안쓰러웠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가 초콜릿 들고 전도하러 간다고 할 때 나는 이만큼 줘, 나는 이만큼 경로당에도 아파트에도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연로하신 권사님이지만은 아유 권사님 좀 쉬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예 권사님 나중에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좀 우리 젊은 분들보다 걸음이 조금은 더디고 천천히 오시고 그렇지만 권사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전도의 열망이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으로는 가슴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너무나 많은 은사들이 잠을 자고 먼지가 쌓여서 꾸덕꾸덕 기름때가 아마 끼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부를 때 이재일 집사님이 너무나 열광적으로 드럼을 치시다 보니까 드럼체가 몇 번 날아갔어. 왜 리듬이 떨어지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리듬이
끊기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재일 집사님이 없으면은 찬양이 이렇게 음률이 조금 안 맞는구나. 피아노 이 신디를 치는데도 기타 반주가 있는데도 이 드럼 하나로 소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안 주무시죠? 1장 27절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많이 찾는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29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31절 후반부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원래 그가 목자로서 양을 보호할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출애굽기 7장 9절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취하셔서 사용하실 때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가치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양들이 늪이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끌어내는 그 막대기와 또 딴 길로 갈 때 툭툭 치는 그런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해왔던 그런 물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할 때 모세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큰 이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어떤 특별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능력을 더 입혔을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행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행하고 나갔을 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홍해에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밖에서 땅이 갈라질 때를 기다렸을 때 갈라진 게 아니라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갈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일을 행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탐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나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잘 활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데 귀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이하에도 모세의 지팡이처럼 원래는 이런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6장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에 가장 무서웠던 게 바로 문둥병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한생병이지요.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이렇게 문둥병에 대하여 걸려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치료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당시에 문둥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힘든 환경 속에도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 강은 즉 애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 그러면 대한민국을 떠올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애굽이 지금도 이 애굽의 그 이집트의 그 문화가 예전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산업과 교통의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애굽인들에 의해서 이 나일강은 그들의 젖줄,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 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일강 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일강 물을 조금 퍼다가 땅 위에 부으면 피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강의 신 이름이 오시리스라는 그런 신 이름인데 이 물이 성스러운 물이자 태양신을 향해 천혜의 일부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과 나일강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모세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이 우상들을 헛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생명과 같이 여겼던 물이 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는 그런 것들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닥칠 파멸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 다들 이렇게 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6절 말씀에도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선지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면 선지자가 되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자기는 말도 못하고 못한다고 계속 이거를 번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계속 사양하고 네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사양을 하는 모세를 보고 다섯 번째 거절하자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진노를 하셔요. 그러면서 해결책으로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과 4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했나요? 왕궁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냥 이 사막에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든지 지금 이 사명을 받은 이것을 탈피하고 싶었던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사양하고 사용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다라는 그런 해결책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런 백성들 뒤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6장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 16절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희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인데 아우를 볼 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아우가 형님을 보는 것도 그런데 형이 아우를 보는 것이 하나님 같이 되고 기쁨이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내모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1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2절 말씀에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4절 하반부에도 그의 손에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최종적인 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한때 뱀이 되었던 이 지팡이가 바로 우리 오늘 말씀 3절에도 이 뱀이 된 것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적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의술에 발달하여 웬만한 병들은 거의 다 고침입니다. 지금 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요즘 사람들은 거부감을 너무나 많이 일으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가 바뀌면서 코로나19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변이가 되어서 다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예전처럼 그렇게 광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만 코로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 어디에도 코로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병원에 가도 코로나 검사 입원하는 사람만 하지 코로나 검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암센터, 암병동 들어갈 때도 요즘은 코로나 검사 안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그런데 너무나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만 코로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너무나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아갔던 것 같이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감을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앞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입에 김 권사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하기 힘든 이때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에 지금 뭘 들고 있는지 점검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동행 없이는 모든 우리의 의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선교가, 구제가, 봉사가, 11조가 우리들의 의로 된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욕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요. 저는 80이 넘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명정 권사님께서도 그래도 본인께서 힘 닿는 데까지 그렇게 본인께서 하나님의 그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걸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실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가 뱀이었었고 또한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고 위험에서 구해내는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였지만은 이제는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왔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팡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말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인간적인 지팡이는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인간적인 지팡이를 던졌기 때문에 그것이 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모세의 옛 지팡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나 기도해 봤는데 응답 안 하시더라 라며 어떠한 핑계거리를 찾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꼭 잊지 않고 점검하시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점검할 거예요. 숙제 검사할 겁니다.
저기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집사님들 물어볼 거예요. 찾으셨는지 안 찾으셨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지팡이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지팡이를 들고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이 하늘문 교회에 초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늘문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로, 너무나 안타깝지만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눈물밖에는 흘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또 누군가는 너희들 그랬잖아, 너희 교회 그랬잖아, 너희 교회 그랬잖아,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애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써 기도하며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가 지금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손 안에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다시금 이 하늘문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하여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